용기가 되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힘이 솟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치유가 필요할 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좀 살피겠습니다. 사람은 왜 아픕니까?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건강, 의학 혹은 식단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꽤 유명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1900년대에는 인류의 사망 원인이 주로 세 가지였답니다. 첫 번째는 폐감염, 두 번째는 결핵, 그리고 세 번째는 위장 내 감염증이었다라고 해요. 지금 이런 병 걸리는 사람 많지 않지요. 그리고는 의학이 발달되고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류가 죽는, 사망하는 이 질병들이 주로 바뀌었답니다. 첫 번째는 심장질환, 두 번째는 암, 세 번째는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리고 당뇨병.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앗아가는 병이 무슨 병이죠? 암이죠. 세계적으로는 심장병이라고 하잖아요. 암하고 심장병하고, 우리나라도 심장병이 암을 막 추월하려고 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는 이유가, 다시 말해서 뭐 심장병이니 암이니 뇌혈관 질환이니 이런 병에 걸리는 이유가 인슐린 저하증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슐린, 호르몬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질병에 걸린다라고 소개해요. 그리고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당분을 조금 더 적게 섭취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빵, 밥, 면, 음료수 이런 것들을 양을 줄여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뭐 적게 먹어야 돼요? 밥 적게 먹고, 빵 적게 먹고, 면 적게 먹고, 또 밥 먹고 나서 다 음료수 한 잔씩 하죠. 음료수도 적게 드셔야 한답니다. 예전에 없던 밥을 고봉으로 많이 먹으니까 심장병 걸리고, 그 다음에 뭐 암, 그 다음에 여러 질병들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적게 먹으면 병 안 걸릴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왜 병에 걸립니까? 왜 죽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죽는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왜 죽어요? 먹어서 죽습니다. 뭘 먹어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야, 누굽니까? 이따 상 줘야겠습니다. 훌륭합니다. 예. 우리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 중앙에 구별된 나무 둘이 있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에 가서 생명과를 정기적으로 따 먹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생명나무 옆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줄이면 선악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러 가가지고 뭘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는 나무를 보면서, 야, 우리는 스스로는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뭘 먹어야 살아요? 생명과를 따 먹어야 살아요. 생명과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나무에다가 생명의 기운을 넣으시고 이거를 따 먹어야지만이 너희들은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과를 따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계시는구나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무, 무슨 나무? 선악나무를 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기억나게 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나무로 선악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선이었습니다. 반대로요, 그렇다면 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누구를 때리고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이것이 악이 아니라 무엇이 악이었어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었습니다. 선과 악이 무엇인지 에덴 동산에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악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농사 짓고 내가 일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걸,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고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을 이제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낳고 양육하고 키워줬는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세요? 나한테 해준 거 뭐야?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자녀하고 부모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이 선고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이제 너희들은 죽어야 돼 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가 죄, 죽음을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관역에서 벗어남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른 죄는 정로에서 탈선함을 죄라고 정의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상이 아니다, 원래 계획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병들고 나이가 들면 늙고 그 다음에 점점 힘이 없어지다가 죽는 것, 이것이 정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죄 때문인데 이것은 비정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어떤 영상을 즐겨 보십니까? 제가 최근에 북한 영상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한번 보고 나니까 계속 떠요. 북한 탈북한 사람들이 그들의 탈북했던 배경들, 과정들을 설명하는데요, 너무너무 그런 소리들이 많더라고요. 북한에서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 보니까는 북한 그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빗발지는 총알 세례를 피해서 숨어가지고는 맨날 며칠 산속에 깊이 오래오래 숨어 있다가 드디어 중국을 횡단해서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가는 과정에 공안들이, 북한 경찰들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요. 정말 많이 잡혀서 돌아가지요. 그러나 목숨 걸고 그들이 건너서 베트남 국경을 넘어가서 드디어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리고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인천공항 들어오면서 공항 위에서 우리 서울 시내 한복판에 비행기 자동차들 가는 모습 보고 나는 그들이 굉장히 가슴이 뛴다 그래요. 이야, 이런 세상도 있냐고. 공항에 내려서 인천공항 보는 순간 전혀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 이어집니다. 집집마다 다 차가 한 대씩 있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날마다 고기 반찬, 쌀밥에 밥 먹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국 오기 전에 북한에도 생각할 때 남한의 풍경을 간간히 듣는답니다. 다 뭐라 그래요? 연출된 것들, 거짓말. 그런 세상이 어디 있대? 그저 이렇게 무거운 짐 나르고 배 쫄쫄 굶으면서 어버이 수령님, 우리 수령님이 최고, 수령님 찬양만 하고 수령님에 대한 노래 부르고 그에 대한 글만 쓰고 그렇게 살던 세상에서 자기들이 사는 것이 정상이고 모든 세상은 이렇고 우리보다 다른 세상은 다 못하다고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살아갔습니다. 그것만 보고 그것만 바라보니까는 그런 세상이 전부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탈선해버린 세상이고 종로가 아니고 관역이 빈당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망가지고 아픕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립니다.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제가 비상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왜 망가져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된 거예요, 이제? 마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다 원래 누구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누구 자식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죄인들이다. 심각한 본질상 근본이 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참 요즘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요, 이번 주도 한 분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요,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병원에 왜 이리 환자들이 많고 장례식장에 왜 이리 사람들이 줄 서 있는지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지없는 세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신분이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인 엄마가 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입니다. 갓난아이가요, 태어나기도 전에 죽습니다. 태어나고 얼마 안 있어도 죽습니다. 죄를 선택하기도 전에 아이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죄인이니까. 신분상으로 죄인이니까 죄를 선택하기 전에 죄인으로서 그들이 사망 선고를 받아 죽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참함을 이번 주에 얼마나 느껴보셨습니까? 오면서 우리 다 책 한 권씩 받으셨죠? 지난주도 받으셨고 각 시대의 대쟁투 책을 읽는데요, 우리 교회 오셔도 다 한 권씩 받아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좋고
이웃 나눠줬습니다. 매주 한 권씩 이 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받은 분 계십니까? 손에 안 들려 있는 분 다 집에 가셔서 다른 사람에게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우리를 정말 깨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책 가운데 우리 어제 새벽기도 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루터 이야기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더욱 깊어짐에 따라 그는 자기 행위로 용서와 평안을 얻고자 애썼다. 루터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자신의 악한 기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식과 철야를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까지 하였다. 만일 수도승이 수도자의 공로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생활을 조금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고행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죄가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죄가 심각하다고? 루터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발버둥하고 고민 가운데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선구자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죠. 17살 때 이 소녀가요, 정말 착한 소녀예요. 그런데 죄가 얼마나 자기를 억누르는지요.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내뱉는 것이 상처 주는 말들이고 내가 왜 그렇게 할까?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약 6개월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극심한 고민 가운데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터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문장을 잊어버렸네요. 한 사람이 와서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 그분이 너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야. 라고 누군가가 조용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씻을까를 막 고민하던 것 잠깐 접어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가 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하나하나 생각하고 나니까는 마음속에 깊은 잔잔한 감동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가다가 뒤통수에서 크게 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은 너의 행위로 너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픔을, 자기 상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사야 1장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여기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곧 나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원래는 정말 행복한 곳에 살았는데 어쩌다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속이고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여러분 인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세상에 누가 거듭났다고 나는 이제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인과 선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의인은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무슨 병입니까? 손가락이 다 마디마디 잘려지고 없습니다. 나병, 문둥병 혹은 한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병이 죄와 참 유사하다, 닮은 꼴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나병에 걸리면 살이 썩고 뼈마디가 잘려나갑니다.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없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서 뼈마디가 잘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병이죠. 그리고 이 병은 무조건 격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이 병에 걸리면 병을 낫게 할 수 없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죄의 중한 병에 걸렸는데 자각을 못하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성경은 이 나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죄의 병을 낫게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특별히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죄의 병, 나병을 고치는 장면을 성경이 여러 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온 몸이 문둥병,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그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두를 다 품어주시고 모두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겠다라고 결심하고 예수에게로 옵니다. 근데 당신은 나병 환자들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모습을 일체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소위 직진합니다. 신속하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다 나병 환자입니다. 죄의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중심이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폐쇄적인 종교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정죄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인간의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인간 사이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누구만이요?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루터가 깊은 고심하고 괴로워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왜 슬퍼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란 나 때문에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했던 모든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그런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냥 꼿꼿하게 서서 걸어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나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포기합니다.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사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스키를 하는 줄 아십니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앞에 가는 사람은 눈이 똑바른 선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컴퓨터가 마음에 안 들어 소리가 안 나는데요. 앞에 가는 사람이 계속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셋. 위로 올라가. 내려가. 계속해서 앞에 가는 사람이 말해줍니다. 뒤에 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둘, 셋, 업, 다운, 오른쪽, 왼쪽. 이게 가능합니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소리만 듣고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참, 저는 스키 잘 못하는데 어떻게 잘 타는지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왜 가능합니까? 먼저 내려가면서 코스를 알려주는 사람은 가이드러너라고 하지요. 뒤에 가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조금이라도 나 잘할 수 있는데 제 말 안 듣고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고 나는 건 아닙니까? 앞에 가는 분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예수님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가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순종하고 절대 따라가야지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서는 무릎을 꿇고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있죠? 이 사람 이름이 누구죠? 나아만, 아람의 장군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큰 돈다발을 들고 왕의 친서를 들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딱 한마디, 그것도 하인을 통해서 전달해 줍니다. 나아만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몫이 상해서 울분과 절망 중에 부르짖었다. 그리하여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라. 아니, 자기는 적국의 군대 장관인데 오면은 다 무릎을 꿇고 손을 얹어서 만져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소서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지저분한 흙탕물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라고? 화가 났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짐을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같이 같은 자기 부하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왔는데 더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옆에 친구들을 잘 둬야 됩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는 부하들의 말을 듣고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해보자. 자존심 내려놓고 물에 가서 7번 씻습니다. 7번 동안 물에 가서 들어가다 나갔다 한다는 말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잖아요. 전적으로 엘리사의 말에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우리의 죄의 짐이 깨끗하게 씻겨지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존심이고 우리의 이기심이고 우리의 교만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짐을, 이 죄의 찢기를 주여 씻어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줄 때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치유가 있고 우리가 하늘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내가 죽었어. 너를 하늘 오게 하려고 내 모든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치렀어. 나의 손만 잡기만 하면 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께서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믿음을 활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지 않으셨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는 기도, 즉각 응답하시는 기도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시로 들어주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즉시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죄로부터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2장 12절,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문장이 우리 마음에 깊이 좀 새겨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함으로 무엇을 이루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 용서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죄의 용서를 받으라. 계속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 다 잘 알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싫어합니다. 한 아주머니가 평생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자, 이 중에 자기 집 없는 사람 있습니까? 네, 뒷골은 다 부자들이시죠? 네. 한 사람이 집이 없었어요. 열심히 해가지고는 집을 한 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십 년 걸쳐서 해가지고는 집을 한 채 샀어요. 와, 내 집이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좀 살다 보니까 불편해요. 화장실이 마당에 있어요. 남들 보니까 다 아파트에 자기 집 안에 있는데 화장실이. 그래서 야,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겠구나 하고는 돈을 더 보태겠다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드디어 몇 년 걸쳐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하나 장만했어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와. 근데 자녀들이요, 좀 더 크고 보니까는요, 화장실 한 개가 불편해요. 다시 꿈을 바꿉니다. 뭐 하기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가려고 꿈을 바꿉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가지고 화장실 2개짜리 집을 얻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와, 화장실 2개 이제. 좀 살다 보니까는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말기, 암. 이 사람이요, 호스피스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나는요, 평생을 화장실만 보고 살았습니다. 화장실에 있는 집 한 채, 방 안에 있는 화장실 2개, 화장실만 보고 살다 보니까 내가 암에 걸려 시한부 정말 선고를 받고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비슷한 거 아니신가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죄 용서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단히 기도함으로 깨끗하게 죄를 해결하고 저 하늘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죄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허물을 알고 루터처럼 혹은 믿음의 노독들처럼 내가 눈물 흘리며 간절히 나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보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